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가진 성경을 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젊은이 예배 실황을 뭐 라이브로 하진 않겠지만 설교는 이제 녹화를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안에 특별한 일이 없나 올리겠습니다. 올리는 이유는 시리즈로 하는 설교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속 좀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낮 예배도 정말 좋은 말씀이 계속 요즘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는 여러 번 들어서 뭐 망하지 않습니다. 설교 여러 번 들어서 망했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릴 테니까요 들어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께로 이제 소화될 때까지 좀 충분히 좀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거든요.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신앙 플러스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신앙, 믿음도 좋아야 되고 생활,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신앙 플러스 생활, 따라합시다. 신앙 플러스 생활.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사실 구분이 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을 도와주고 생활을 도와주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먼저 신앙을 잘 하려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믿음을 바로 가지려면 이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정말 풍요로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으로 말씀을 지도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잘 지도하고 알려주지? 영생이, 이 풍성한 삶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잘 알려주지? 이게 제 관심이고 제가 사역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작업을 멈춤 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눈치채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애쓰신 걸 느끼셨어요? 사소한 일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멈추시고 진행하시고 스톱시키시고 일을 펼쳐나가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계시다는 걸 눈치채고 계십니까? 그걸 눈치채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키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 한 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한 주가 여러분 생각한 계획표대로 흘러갑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정표대로 일정이 삶들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올 초에 가졌던 계획들대로 여러분 다 됐습니까? 아니죠. 좀 이따 다루겠지만 시간과 사건과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주물럭거리고 계세요. 주었다 폈다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겁니다. 그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나그네로 잠깐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목적지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지도하고 알려주시고 가르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배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관점으로 내 삶을 보라고 예배 현장에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자꾸 까먹으니까 한 주의 절반을 잘라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이걸로 또 부족하니까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예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나와서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을 잘하려면, 그러면 신앙 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구절, 지금 제가 몇 주째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문을 열었을 때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제가 계속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야, 이게 되게 가르칠 게 많네. 야, 이거 어떻게 다 이야기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짜진 않았지만 지금 설교를 진행하면서 목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걸 나중에 설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잘 지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 영상을 올려줘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기억하게 해줘야지.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생활, 삶의 현장에 녹여지려면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학점 관리 같은 거 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자격증 따요? 왜 실력, 왜 스펙을 쌓아가죠?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슨 얘기하냐면 너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너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위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재원, 파송받은 주재원. 그러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그죠? 저만 기억하잖아요. 제가 왜 기억할까요? 저 설교를 했으니까. 가르친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재원, 미션을 갖고 파송받은 겁니다. 내가 먹고 입고 할 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 미션에 집중해. 또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라 그랬죠.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가서 네가 할 말 집중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이 말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생활, 진정한 신앙을 기초로 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풀어서 이것을 어떻게 삶에 녹여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게 뭐지? 이걸 풀어서 몇 주간 한번 설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해는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그죠? 먼저 그 다음 이런 의미를 생각했다고 했는데 지난주 확인했던 사항이 뭡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면을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연속된 일의 처음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엉키면 안 돼. 우선순위가 엉키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우선순위가 엉키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책임져 줄게 라는 약속이 있는 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의존하는 중심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중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애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발견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우리 하나님 근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지신 분이구나. 내가 믿을 분, 내가 속한 분,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아래 노란 글씨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 목록 처음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을 결정하게 하는 원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이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리와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우선순위를 정했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그 정신을 갖고 가는 거죠. 한번 들으면 이해돼요, 안 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막 뭐 이렇게 그 예문을 막 저 혼자 감동받고 막 랩하듯이 읽었더니 와이프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풀어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 잡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보다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룰 텐데 통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이 킹덤이라는 단어는 공간이나 영토에 대한 개념보단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주권. 킹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스림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자유가 속박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하죠. 폭군이 다스리면 괴로움이지만, 불완전한 왕이 다스리면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분이 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땡큐죠. 할렐루야, 땡큐.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자유를. 그런데 우리 실제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보다 인간의 삶을 끌고 나가는 몇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두 가지 다스림이 있어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끌고 나가는 것.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뭐고, 이 두 가지에서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우선순위가 교통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뭘까요? 그 두 가지가. 인간의 삶을 끌고 나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인간의 삶이 뭘까요? 에? 돈이야? 우리 은찬이 돈이 좀 없구나. 일로 와봐, 용돈 줄게. 맞아요, 돈입니다. 돈에 쫓기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에 쫓겨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시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거를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두 가지가 정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돈과 시간이 정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이에요. 돈과 시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삶이 정돈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걸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자체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생명 있는 시간, 혹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시간입니다. 여기 하나님 만난 분들 계시죠? 어느 때, 어느 특별한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던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때, 그 시간, 나의 인생을 바꾼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킨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때가 찼고라고 얘기했을 때 이 때, 이 시간이 크로노스, 의미 없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생명력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인 겁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뀌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사셨지만 분주한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사셨지만 분주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셨어요. 그러나 분주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분주한 삶은 시간에 쫓겨가는, 시간에 끌려가는 삶이라면 바쁜 삶은 시간을 주무르는 삶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고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뛰어간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그 열심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이 생명 있는 시간, 혹은 시간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라. 시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요한 영역들 중에 하나인 시간이, 시간의 주체가 시간 자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이 점검되고 조율되어야 합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면, 카이로스는 시간의 주인 대신 주께서 내 삶을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쫓겨 사는 삶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시간이 생명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갈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사는데 헛헛한 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형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뒤에 꽁무니를 붙잡고서 시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일이 되어지는 걸 보는 거죠. 내가 백날 걸려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에서, 시간 자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뀌는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어떻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예. 제가 두 가지,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요한 걸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한 주간의 삶을 좀 특별하게 위치를 바꾸셨죠. 뭘 바꾸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서 일요일이 쉬는 날이고 마지막 날로 시간이 바뀌어, 이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되게 되면 요일의 순서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날짜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요일 배정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한 주의 삶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이 주일로 한 주의 시작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주일에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 주일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설교를 해주셨었는데,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서 신앙의 기본이 잡혀 있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거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요일의 우선순위가 엉켜버리면 안 됩니다. 주일로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씨름하고 애쓰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지도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목회 초창기에 3년간 방위산업체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주일 예배가 우리처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예전의 교회는 다 주일 저녁 예배였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주일 저녁 예배예요. 저는 쉬는 날이 그때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뭐 야근이 있고, 하여튼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이게 탈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동안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아만 있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를 그때 막 5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내가 죽든가 여러분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제 기억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월요일을 상쾌하게 출발해 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계산적으로는 월요일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주일을 선포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 앞에 쓰임 받을 때, 주 앞에 시간이 드려질 때, 월요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갖고서 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복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회복이 아니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우선순위 엉키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출발하셔서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설교자인 저 역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인데 잘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온전히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시작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 한 가지를 보내주셨죠. 그게 뭐냐면 새벽에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니 새벽에 일어나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시간의 주인 앞에서 시작하라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시간의 주인 되신 주 앞에서 머물러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결단하고 제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회사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정말 너무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는데 그 바쁜 일들을 마무리하고 결과물을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편치 않았냐면 이걸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시간의 주인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변명 아닌 변명들을 쌓아갖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일을 시작해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 나름대로 좀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의 주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분주한 삶 가운데서 시간에 쫓겨가는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권면해 드립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면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루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열흘 동안, 하나님 한 2주 동안, 하나님 40일 동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신없이 일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제 시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시간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끝까지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제가 이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내가 이 시간을 기록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40일을 생각을 했어요. 40일 동안. 못 지키는 날이 있겠죠. 그럼 그날 하루 더 연장하는 거예요. 40일로 시작했지만 400일이 걸릴 수도 있겠죠.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체질이 될 때까지.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실 때까지 그런 결단하는 삶이 필요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엉키지 마십시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법을 싸우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단 몇 분이라도 머물러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